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 거울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재미로 살까? 아마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충격적이겠죠. 저도 예배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정확하게 차 있나? 넥타이를 찰 때마다 또 거울을 보고 해야 되지. 이게 거울 없이는 잘 안 되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거울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거울 때문에 내 몹시도 또 내 얼굴도 또 내 머리 스타일도 계속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냐면 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내는 것이 거울의 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백 속에 늘 거울을 갖고 다니시고 또 화장실 가시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 거울을 보시고 옷매와 또 머리와 얼굴을 또 다시 재단장하고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이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100% 보여주는 것이 이게 거울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성경도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것 속에, 성경 어딘가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딘가에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딘가 속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 어딘가에 그대로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거울이 아닌지, 이 교회가 우리 나라의 거울이 아닌지, 이 교회가 나의 거울이 아닌지를 한번 재조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상고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분량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에베소 교회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뭐하다? 중요하다. 이 교회가 뭐하다? 이 교회가 당신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세 분이 목회하시게 되는데 그 세 분도 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에요. 2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디모데 목사님, 3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이름 석자만 대도 다 아실 수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에베소라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과 나중이 달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는데 첫사랑을 버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또 이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이 교회가 있었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연결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다가 3차 전도를 한 3년 정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기간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3개월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유대인 회당에 전도를 하고 2년 이제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두란노 서원은 말 그대로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제자 양육. 거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이들이 여러분 말 그대로 기쁨과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갑자기 흥왕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 내적 충만, 말씀 충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증명됐지만은 성경의 역사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출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반드시 파생된 단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라면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신유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바로 뭐예요? 말씀 충만하면은 신유는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양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 충만이 된 거예요. 말씀 충만이 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나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9장 10절 1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2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집중합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도 바울에게 먼저 능력이 임했다.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 능력이 임하였고, 여러분 바울의 손이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말씀 충만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말씀을 충만을 받으니까 바울이 나를 안 만져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아픈 곳에,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을 갖다가 자기 가족에 있는 환우들에게 그 손수건을 얹은 즉 뭐하더라? 낫게 되었더라. 병과 귀신이, 악기가 떠나가게 되었더라. 바울이 여러분 입었던 옷이나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를 갖다 대었을 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말씀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 찬송소리 한 절만 부르면 나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다 그러한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수건 속에 역사하고 앞치마 속에 역사여서 말씀 충만과 함께 은사 충만, 기적 충만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에 마술로 점을 쳐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항복을 하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스게오라는 이 마술사인데, 스게오라는 마술사가 이렇게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짜구나, 가짜 신을 섬겼구나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이 얼마란가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예, 가짜 여러분 머슬사들이, 가짜 점쟁이들이 다 두 손을 들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리고, 돈으로 따지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의 액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충만하니까 모든 기적과 은사가, 모든 귀신들이 떠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적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은 이렇게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흥왕하며
부흥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2년 동안 여기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최고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최고의 교회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충만, 말씀 충만, 기적 충만, 은사 충만,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후임자, 두 번째 목회자를 누구를 선정을 하냐면요, 디모데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제자이며 나의 아들이며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가 에베소 지역에 목회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떠나고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남겨놓고 바울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왜? 교회는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로마의 이 권력과 로마의 기독교 탄압을 통하여서 교회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맞았지만은 디모데 목회자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목회자는 바울에게 배운 그 영성, 바울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게, 그 말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바울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 가르침을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 디모데가 뭐 한 거예요? 말씀의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디모데의 장점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가지고 목회한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됐는데, 야, 네가 이런 목회를 하는구나, 네가 성경적 목회를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여러분 말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말씀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단 사상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로마의 탄압도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여라. 끝까지 여러분 예배를,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때 당시 누구예요?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대 목사님 바울 때도 2대 목사님 디모데 때도 이 교회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치적인 압박을 통하여서,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서 결국은 희생양으로 디모데 목사님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이 디모데 목사님이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게 되냐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누구죠?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나이다. 그 마리아 어머니를 평생에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헌신적인 이 요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에베소에서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자가 초청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저 좀 도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주하게 되느냐?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해서 같이 목회를 하다가 누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3대 목회자가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3대 담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3대 목사님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2서, 3서,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예,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뭘로 다스렸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똑같은 것이죠. 바울도 말씀, 디모데도 말씀, 사도 요한도 뭐예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목회자들이 다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과 사랑 되신 예수님을 세 분의 목회자가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 핍박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때 어떤 것이냐면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황제들이 있지요. 황제들이 죽으면은요, 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다가 신전을 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절기 때든지 어떤 특수한 날을 가서 다 여러분 뭐하게 하면 절하게 만들어. 숭배 사상이, 숭배 사상이. 그런데 여러분, 아직 죽지 않는 황제 도미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서 살아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전에 와서 경비하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이때 누가 목회할 때? 사도 요한 목회자가 목회할 때 이러한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여러분 지나가는 사도 요한 목회자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전에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신상을 거부합니다. 참배를 거부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 목회자가 붙잡혔어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로마의 압송을 받은 거예요. 로마의 압송을 받아서 이제 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예요. 뭐예요?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황제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이건 황제를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법에 그냥 죽어라 하고서 여러분 독배를 주게 된 겁니다. 독배, 독을 탄 물을 먹고 죽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독배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를 못하고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는 이 사도 요한 목회자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끓는 기름감에다 집어넣어라. 끓는 기름감에 집어넣는데 정정당당하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반모섬, 돌캐는 산이에요. 돌캐는 섬이에요. 반모섬으로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목회를 못하잖아요. 유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반모섬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교회를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사도 요한 목회자가 눈에 팍 들어오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교회?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러분 유배지로 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상황을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게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과 책망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목회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이 기록을 하는데, 칭찬은 니골라라는 이단 사상을 이긴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지만은 책망하는 것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 목회자가 누구예요? 바울. 두 번째 목회자가 누구예요? 디모데. 세 번째 목회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다 뭐를 가르쳤어요? 바울도 말씀, 디모데도 말씀,
사도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다 예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교회가 말씀을 왜 그러면 이 교회가 말씀을 버렸을까요? 엄청난 박해.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잡혀간 것처럼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피 흘리고 잔인하게 죽고.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변질된 거예요. 다 변질된 거예요. 형식은 가졌으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본질을 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흔적인데,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에베소 교회가 이 이후에 망하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지진이 찾아오고 말라리아가 찾아오고 투르크인들의 칼날에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역사 속에 뭐하게 되느냐? 지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본문 말씀 5절 말씀은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회했던 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지시한 대로 쓰게 된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촛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게 되지요. 소아시아 7교회 자체는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후 시대에 기념으로 만든 교회들, 또 이 교회도 온전하느냐? 이 교회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들도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목사님이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교회가 어디냐면요, 사도 요한이 저게 무덤이에요. 맨 앞에 있는 것이 무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념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저 기념교회조차도, 후대에 만들어진 저 기념교회조차도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냐고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성지순례 터키를 갔다 왔어요. 5시간 6시간 찾아가도 여러분 비옥한 땅이에요. 올리브 여러분 밭이 나옵니다.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왜 이 나라가 못 사냐 이거예요. 가는 유적지마다 아이들이 완달러만 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 시야자원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나라인데, 성경에 그 유명한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현실을 보고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정립해 봅니다. 도대체 유명한 이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이 유명한 나라가, 7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었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무너짐과 함께 뭣도, 그 나라에 지탱하던 모든 힘도 사라지고 경제권도 사라지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성경에 증명합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증명합니다. 교회와 그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 서로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당이 아니고 절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들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는 개인을 살립니다. 교회는 국가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살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평생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평생에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성장할 때 어느 나라든 나라의 경제가 같이 성장했어요.
교회가 건강할 때 나라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남한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남한의 역사를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교회 숫자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경제가 똑같이 지표가 똑같이 프로테치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수번을 설교했잖아요. 남과 북은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읽지 마시고 남과 북을 여러분 뭐라고 읽냐? 성경이라고 읽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도 성경이고 남한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교회가 흥왕될 때 경제가 흥왕이 되었고, 교회가 무너질 때 같이 경제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 것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북한의 경제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하여 공산화가 되면 이제 북한은 모든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다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분들이 남하하면서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비교해본들 여러분 경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정확하게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국가를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은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는 것은 여러분 독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여러분 독재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존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있어도 여러분 형식상으로만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통제받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힘은 바로 뭐냐면요 교회는 자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고 싸우다가도 힘을 받고 교회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신앙인들이 아직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바다도 만들고 성경에 강도 만들고 산천초목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작품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하나님이 바닷물을 만든 거예요. 바닷물. 우리에게는 바닷물, 짠물 그거가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지구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어요. 70억 명이 여러분 지금만 살고 있는 것이나 그 전부터 앞으로는 더 많은 인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침 드시면 점심 드시면 저녁 드시면은 꼭 가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먹은 건 배설해야 돼요. 먹은 거 여러분 한 달씩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틀씩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몸은 먹은 건 다 배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정화가 되어서 그 물이 100% 정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 됩니까? 공장의 오폐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정화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버리는 이 기름 덩어리들이 정화가 된다지만 어디로 흘러갈까요? 마지막은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홍수가 지면 온갖 지구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다는 여러분 정화제예요. 바닷물은 여러분 이 우주의 쓰레기, 이 지구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정화시키는 것이 정화시키는. 어떤 썩은 물이 들어와도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기름덩어리가 들어와도 여러분 바닷물은 파도를 통하여 출렁임을 통하여서 바닷물 속에는 여러분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기 이 염산의 염산 자연적인 천연 염산으로 하나님이 다 녹이시는 거예요. 어떤 독덩어리가 들어와도 다 녹이시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태안 아빠도 기름 유출이 되어서 여러분 저도 몇 번, 3번인가 봉사를 가봤는데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다고. 왜? 온 천지가 기름 덩어리예요. 그냥 원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다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20년 가도 회복이 안 된다. 어떤 학자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5년 안 가서 바다가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닦아서가 아니에요. 바닷물이 그 쓰레기가 들어와도 기름 물질이 들어와도 다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바다가 그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화해서 이 바닷물은 다시 수증기를 공중에 올려보내고 구름이 되어서 다시 지구에게 땅덩어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자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워도, 우리끼리 욕해도, 우리끼리 멱살을 잡아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고 자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라지면 여러분 끝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줄어들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이제 이 새 성전이 존재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 무너집니다.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만들게 되죠. 또 무너집니다. 이제는 나중에 헤롯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무너집니다. 이 성전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성전과 함께 무너질 때 이스라엘 나라 역사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이것으로 성전 하나만 끝난 걸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그 나라에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에 난민으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2000년 동안 말 그대로 여러분 밑바닥 생활을 한 거예요. 그의 후손이 그 나라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물론 잘 살게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전이 없어지고 파괴되니까 나라도 없어지고 나라도 파괴되더라. 그 속에 있었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사라질 때 종말이고,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 때 대한민국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말이 다가오면은요 주의 종들이 배교합니다. 탄압이 무서워서 배교하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생명의 탯줄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탯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20개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단을 통하여 많이 확산이 됐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온상처럼 매스컴이 프레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상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 개척교회 1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2명만 나오면 그것이 여러분 인터넷의 화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된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몇 명 나왔네, 저 교회에서 몇 명 나왔네, 이 교회에서 몇 명 나왔네, 저 교회에서 몇 명 나왔네. 교회도 피해자인데 그 성도가 어디서 전염돼서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여러분 매스컴은 프레임, 교회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서 여러분 그렇게 2년 동안 울고 먹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심지어 나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줄 알고, 심지어는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도 자식들이,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뭐라 하느냐,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전화해서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 온다고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개월 동안에 절간에서는 코로나가 안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코로나가 안 나왔습니까? 다른 이단 종교든 코로나가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왜 보도 안 합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네로라는 노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여러분, 그 노마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이제 신도시를 세우려고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그런 학설도 있지만 어쨌든 모릅니다. 그 노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노마를 없애려고 노마에게 화재를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네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20개월 동안 15,000교회가 사라졌다, 15,000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부흥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줄어든 건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국가에게 명령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대한민국 국가에게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그때가 말세이며, 교회가 사라짐과 동시에 국가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지 마십시오. 역사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때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계산해도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흥왕할 때 경제가 흥왕하고, 교회가 여러분 탄압받고 교회가 없어질 때 모든 경제가 내려갔던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통하였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잊었습니까? 대한민국 의정자들이여, 왜 잊었습니까? 우리나라를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년 맞습니다. 6천년도 좋습니다. 반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5천년 역사로 배웠습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면 인사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지나가고, 어른들이 계시면은 뭐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냐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학교 가다가도 동네 어르신이 만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하나 인사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5천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예요. 그것이 예의예요. 그것이 지구의 인사예요. 어른들에게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진지 드셨는가? 여러분, 밤새 안녕했냐 이 말이에요. 밤새 안 죽고 살아계셨습니까? 왜? 조선 역사를 보면은 수명이 나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일제시대 전까지 우리나라 수명이, 평균 수명이 45살인가 50이 안 되더라고요. 50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러분 60만 60세면 회갑이에요. 회갑잔치를 얼마나 크게 배설했는지 몰라요. 그때 회갑 드신 분 60대 정도 되면은 여러분 다 할아버지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보였어요. 제가 60이에요. 제가 60. 물론 제가 할아버지가 되겠지만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니에요. 먹는 문제, 병든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그 짧은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 숫자만큼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어제가 한글날이에요. 한글. 여러분,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만들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그림을 쓰면서 자기가 이렇다고 감정을 표현해요. 글을 모르니까. 글을 알아도 한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한문을 한다고 해도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 표현을 여러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만든 것이,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한글입니다. 한글.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는데 한글이 덮어졌어요. 이렇게 귀한 한글.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언어를 배우려고 열광하는지 몰라요.
다 덮어버렸어요. 뭐가 덮어버렸다겠어요? 불교와 유교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한문을 장려한 겁니다. 끝까지 한글을 장려한 거예요. 언제 한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조선 땅에 와보니까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 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교회마다 쪽복음을 만들고 여러분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세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배제학당, 이해학당을 세워서 여러분 한글을 독려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기독교를 지우고 이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5천년 역사로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5천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 의해서 여러분 이 민족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술이 최고의 최고.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의료보험이 되고 여러분 얼마면 여러분 대수술도 다 받고요, 90몇 %가 여러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의술이 나쁩니까? 의술이 최고예요. 어떻게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역사, 교회의 핏덩어리를 통하여 이 민족이 지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위정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걸로 또 해석을 하지요. 어떤 것 때문에 잘 됐다, 누가 뭐 해서 잘 됐다, 뭐 해서 잘 됐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여, 대한민국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쓰러면 나라가 쓰러집니다. 교회가 병들면 나라가 병듭니다. 교회의 마지막 멸망은 국가의 멸망이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서러움 디아스포라, 교회가 성전이 사라지니까 이들은 2000년 동안 그러한 피눈물을 흘리며 후손의 후손이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가 내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먹은 사람들,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냐고 첫사랑을 잊어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가 증언합니다. 어떤 역사가 증언합니까? 내 신앙이 내려가고 내 신앙이 망하면 신앙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소멸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바울의 목회를 회복하라. 디모데 목회를 회복하라. 사도 요한의 목회를 회복하라. 다 뭐예요? 말씀과 사랑이죠. 말씀을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20개월 동안에 흩어진 사람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 흩어진 분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흩어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아십시오. 신앙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구조도 내려간다, 건강의 구조도 내려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는 탯줄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